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관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병고침도 귀신 쫓아내시기도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로 따르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지금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따르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자면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들이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로부터 축복받도록 하고 싶은 풍습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속죄일 저녁에 장로나 율법교사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 그들을 쓰다듬도록 축복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나는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향해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그 대치동 엄마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뇌가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막 5살인데도 막 벌써부터 영어 학원 보내려고 막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요.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린데 감당할 수 없는 교육들을 받게 하는 것이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큐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큐티의 유익한 점은 말씀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15절 후반절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16,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최고의 약자였거든요. 여러분, 이 최고의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약자가 보였다라는 거겠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약자를 위하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겠죠. 가족 중에도요, 보면 약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자칫 오해해서 뭐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에 대한 전적 의존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어린 아기라고 나왔어요. 아기는요, 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겠죠.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고 홀로 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계산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라는 식으로 단정 지을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 세리가요. 그 세리의 기도에서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라면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경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새벽에 충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은 저에게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후에 차 운행을 하러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문제는 다녀와서였습니다.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본성이 나와서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저의 부족함을 보았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두 사람하고 사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금세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뭐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본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이게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8절인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는 청년이죠. 거기다 부자죠. 거기다 관리까지 되었으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다라는 것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뜻이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2% 부족한 것이 늘 우리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2%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로 보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 이 관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지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계명들이요 10계명 중에 보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음에 이 관리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자기 확신에 차서 정말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 이렇게 당당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주하지 않은 실체가 있을 때 당당하더라고요. 이 청년, 이 관리가 마주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의 본성이었습니다. 예, 즉 자신의 죄의 본성을 마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십계명 아까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근데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1계명을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다. 그런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거든요. 1계명이 뭡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원어로 보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였는데 이 관리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부족한 한 가지가 돈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예, 사실 얼마나 몸을 사렸겠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전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줄 만큼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웃 사랑하고 있다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한번 이웃 사랑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렴라고 물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본다라는 게 뭘까요? 근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걸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걸리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8절에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예, 우선순위예요. 자녀가 우선순위인 사람은요, 그 우선순위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1순위로 두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우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잖아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예,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선순위가 늘 되는 것이 저에게 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자기애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를 위해서는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될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을 위한 일들은 제가 자꾸 뒤로 미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나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그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들, 예,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주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관리처럼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를 직면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나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였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주저합니다. 근심합니다.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를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 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내려놓음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정말 버리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